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살아가게 됐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상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 보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어려웠을 때 자신을 선대해 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에 자신을 대신하는 국가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다윗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신하들을 통해 전달하고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이렇게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다윗의 조문단을 맞이한 한운의 신하들은 암몬 왕 한운에게 그들은 조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암몬 땅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운은 어이없게도 다윗의 조문단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로 쫓아 보내게 되지요. 이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조문단에게 여리고에 머물러 수염이 자라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진 후에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암몬 왕 한우는 자신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일을 저지른 줄을 깨닫고 다른 나라의 용병들을 고용하기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맞섭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을 중심으로 이제는 조문단이 아니라 군사를 꾸려서 암몬에 보내어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비록 암몬 왕 한운이 외국 용병들을 고용하고 또 동맹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 나서게 되지만 결국 한운은 다윗의 손에 패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기록된 위치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9장과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두 인물을 앞뒤로 배치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하 10장은 오늘 본문의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한운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앞장인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9장의 무비보셋에게도 그리고 10장의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둘 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 때에서 맺은 인연 때문이지요. 그 인연을 기억하여 베푼 은혜를 잘 받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토록 왕자처럼 다윗 왕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악으로 갚은, 선을 수치로 되갚은 한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한운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다윗의 선의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나하스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선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마는 것이지요. 다윗이 베푼 은혜 앞에 무비보셋의 길이 있고 한운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잘 뒤돌아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와 같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또한 감사히 겸손히 받아내는 무비보셋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한운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괜한 만용과 또한 교만으로 어처구니 없게 한운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코끝에 호흡이 끊기면 정말 누릴 수 없는 이 하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루를 정말 은혜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히 받고 또 겸손히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운의 길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은혜를 겸손히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괜한 만용과 교만으로 결국 은혜가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만용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 겸손히 감사히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은혜를 내려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